앤드류 리벡 교수가 있었습니다. 라이덴 대학의 교수인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성령과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650년에 77세였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했어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설교를 한 이후에 바로 이 복부에 중증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일이 지난 1651년 1월 7일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며칠 동안 지난 50년의 세월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흘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매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고통은 견딜만하며 나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걱정으로 짜증내지 않는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먼지와도 같다. 오 주님, 당신은 제 전부이십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할 때 얼마나 훌륭한 서재를 갖게 되는지요. 당신은 제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50년 동안 제가 배웠던 것보다 당신이 저를 방문하신 지난 10일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그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걱정으로 짜증내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이 다 먼지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뜻이 흙이잖아요. 먼지, 티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왜 죽기 전에 열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 성령 따라서 이분이 열흘 동안 겪었던 그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죽음을 앞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죽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이고 기도에 힘쓸 때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 목격을 했어요. 구름을 타고 다 하늘에 승천하여 구름이 가리워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의 형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은 그 당시에 2000엘렌이라 그랬어요. 880m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00엘렌, 바로 880m를 끝자락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안식일 저녁이 시작되면은 그가 도착한 곳에서 다시 사방에 2000엘렌 880m를 확보해서 걸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식일날 880m를 걸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왜 생겼냐면 안식일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아마 잘 지키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한 거리인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졌고 그것이 율법화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본질이 뭐냐면 안식일 날 오늘 찬송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안식을 하고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런 율법과 전통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지혜,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에 그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모든 120문도가 오늘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기간은 잘 알고 있듯이 열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했나요?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와 이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그리고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탈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그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같은 큰 도시라 그러면 괜찮지만,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서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그 도시를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곳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됐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아우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면 흔들립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구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이렇게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남는구나 하면서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들이 다 성령을 받을 터인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뭔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멍청하게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의 법기대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올라올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폐암 사기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딸하고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 통증이 없었대요. 아무 통증이. 근데 진단을 해보니 폐암 사기라 그래요. 예? 이제 병원에 가기 직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몸은 아프지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라고 제가 격려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풀어주실 때에 마음속에서 이미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마음이 열어진 것이고 영이 열린 거고 믿음이 열린 거고 말씀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주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선순위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의 내용이 성령을 받아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살렸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죠. 잘 아시잖아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시작.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며 은혜를 베풀어 가르치는 존재. 성령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 잘 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진리의 영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막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아 교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교회의 시대. 이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나그네와 거리자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되는 것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면 초가삼간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들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 남녀동대가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찬양하는 성가대들, 찬양단,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바울교회의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수많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랑비가 조렁조렁 내리면서 이슬과 같이 내리는 그 가랑비가 이 산천 초목을 얼마나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물들게 하는지 몰라요.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퇴하신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전 세계로 나가세요. 우리 교회가 120의 국가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나라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서 여러분 선교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에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는데요, 5,000명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이 여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리더십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박 3일 동안 밥을 먹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3일 동안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 여기가 물이 흘러나오면서 막 여기를 닦으면서 막 선포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리더십 축제를 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회의했습니까? 토론했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믿음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침을 튀겨가지고 그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리더십 축제가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러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하용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못 받았다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는데 왜 다락방으로 가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가족의 나의 순서들로 불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니까 나의 순서가 아니라 사역의 순서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다락방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정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다섯인데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도 말고 그리스도산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이 되기까지 120문도가 열흘 동안 무엇을 했냐면 바로 뭐예요? 성전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송했고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와 다락방 집에서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 이 두 가지가 건전하게 결합된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든 다락방에서 기도하든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참된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바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연합되고 끈기 있는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었는가? 여러분, 하워드 마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소한 1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많이 격려했을 거예요. 독려하고요. 야, 기도해. 며칠이 됐대요. 성령을 주신대. 기도해. 그래서 120명을 채웠으리라 저는 확신을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대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받고 그가 순교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을 해서 마띠아가 성령 충만받아 12사도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띠아도 순교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날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대신에 누구 제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야고보는 정말 변절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갑절의 축복을 줬는데 사람만큼은 10사람. 왜? 이미 욥의 자녀들이 살아 구원받아 천국에 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타 하즈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다음 주 우리 2장에 가면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바울교회를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